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지만 계란의 모양이 무덤을 상징하고 또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모습, 곧 부활을 상징한다 하여 계란을 나눠준다는 설이 가장 보편적인 부활절 계란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활절에는 삶은 계란을 줍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손에 삶지 않는 그러한 계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좁은 양계장 안에서 암컷들만 가둬놓고 계란만 이렇게 빼내는 것을 우리는 100% 무정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컷을 함께 방목시켜서 키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알들은 유정란이라고 말합니다. 무정란은 수정이 되지 않았기에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알이고, 유정란은 수컷과 암컷이 수정하여 나왔기에 나중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병아리가 낳기 전까지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유정란인지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일을 기다리면 그것이 무정란이면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지만 유정란인 경우에는 병아리가 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병아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데 병아리가 태어남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계란인데 어떤 것은 병아리가 태어나고 어떤 것은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무덤이라고 다 같은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사람들의 무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잠시 이 땅에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무덤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떠한지, 죽음 이후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이지만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렙과 가우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요. 젊은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고요. 또한 소녀가 달리다 붐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어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언급이요 마지막이며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 또한 실제인지 비유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날이 70이요 장수하여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면 80이라도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또한 눈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또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흡족한 후에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덤을 지키자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빌라도는 무덤에 굴려진 그 큰 돌문에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무덤을 밤새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에 내려간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 거라고 걱정하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돌문도 무덤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여인들은 이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4명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무덤에 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대신 거기에는 두 천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왔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처럼 그분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낙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천사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철저하게 계획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구원해야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태어날 것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 것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까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 사역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구원에 대한 예정과 선택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 마지막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재산도, 이 땅의 부도,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천국에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천국에 갈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몸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썩어질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청자국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닫혀진 곳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여서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얻을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질병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계획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영원한 삶에 대해 보여주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여인들이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잡히시기 전에 3번씩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그러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그 손에 옷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상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자 그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사로의 여동생들 역시 마지막 날에나 부활이 있을 것이지 지금 오빠가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부활이었으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영생의 몸을 얻도록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날조된 사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부활을 믿을 때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마치 무덤을 들어오는 것처럼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매년 산소를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안타까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교회는 무덤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들어오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왕노릇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죄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망이요, 그리고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높아지면, 더 강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까지만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을 때 사탄은 그 순간 죽음의 영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절망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는다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높아지지 못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약함도 오히려 강함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들고, 이 땅에서는 비록 죽은 자 같이 살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그리고 사탄의 속임에 속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을 믿고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보험을 먼저 가입해놓고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은 반드시 큰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는 여행길입니다. 그 사고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언젠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음이라는 사고를 당함으로 인생 여행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죽음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소망이 없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할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이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야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기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이 부활을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